우리 함께 표 할까요? 교회표 시작. 더 찾고 더 살피고 더 사랑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주님께 돌려보내자. 아멘. 아멘. 자, 한 주간도 잘 계셨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님의 보호하심 또한 동행하신 가운데 한 주간을 잘 보내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은 또 어려움이 좀 있었죠? 네, 플로리다에 그 태풍이 와서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플로리다에 살고 있는 그 제 대학 동기랑 통화를 하게 됐어요. 거기는 피해가 없냐고, 뉴스에는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집은 괜찮다. 그런데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가 물이 잠겨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와서 잠겨서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물이 다 빠져갖고 물 빠지는데 하루가 넘었대요. 물이 다 빠지는 데가. 지금 물이 다 빠져갖고 복구 중에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피해는 적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스에는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이 친구는 피해가 생각보다 적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매년마다 비가 이렇게 온대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와서 이렇게 물이 넘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저기는 태풍 때문에, 여기는 불볕더위 때문에 우리들이 고생을 하고 어렵습니다. 또 어떤 나라는 물이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나라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롭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건강 앞에는 우리 모두 자유롭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난 3주 동안 제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부모님이나 그 아시는 분들이 돌아가시는 분이 3분이나 있었어요. 먼저 후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또한 미국에서 오랫동안 만났던 친한 동생이 있는데 지난 수요일 날에 잠깐 통화를 하는 중에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를 한국에서 태권도를 가르쳤던 그 사범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태권도 복음을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셨고요. 5년 전에는 러시아 선교사로서 활동을 좀 많이 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건강으로 고통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저는 누구도 건강은 장담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늘 건강에 대한 염려와 걱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면서 드는 생각은 누구나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 앞에는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자유롭습니까? 아니면 자유롭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늘 하는 거짓말이 3가지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가요, 바로 이런 말입니다. 늙으면 죽어야지. 이 말이, 늙으면 죽어야지. 근데 왜 안 죽냐는 거죠. 이게 거짓말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늘 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에 대한 그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 누구도 죽음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보다 더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것도 어느 것이냐면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복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두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그 있는 말씀이 참으로 중요하고 소중하고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통째로 얘기를 한다면 하나의 반지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면요, 비유한다면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말씀은 반지에서도 그 가운데 박혀있는 그 보석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보석 가운데 오늘 본문 8장, 로마서 8장 본문은요, 보석에도 너무나 빛나고 너무나 아름답고 빛나는 그 광채와도 같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으며 성령에 속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성령,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고 살아가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구원을 받으셨죠? 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미 의롭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할까요? 죄를 많이 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정죄함이 없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그럴까요? 조금 남들보다 좀 더 착하게 살아서 정죄함이 없을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선한 일, 더 베푸는 일,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예? 그런 일들을 많이 해서 우리에게 그 죄의 정죄함이 없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 예, 교회에 오셔서 정죄함이 없을까요? 결코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과연 그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때문이죠. 이 사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지셨고 그 증거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성령을 주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간교하죠.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자꾸 우리를 죄 속으로 끌어들여서 우리를 넘어지려고 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할 수가 없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너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자기 정죄의식에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정의와 율법의 잣대로 대며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 그러면요,
내가 그리스도에 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안에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죄의식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과거의 죄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마음이 좀 무겁습니까? 괴롭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러 가지 죄를 우리가 짓고 있잖아요. 그 죄로 인해서 힘들고 계십니까?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죠. 힘들고 어려울 때, 또한 죄 때문에 괴로울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선포할 때, 그때마다 악한 사탄은 물러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해 참 자유를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표현은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전체를 수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장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그 말씀을요, 로마서 6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령의 법, 그 성령의 법 아래에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사람은, 사도 바울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법에서 진실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다 살고 계시죠? 예, 지금 살고 계신데 32대 미국 대통령이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32대 대통령은요,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32대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눈이 시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요 앞에 있는 것도 잘 못 봤다라는 것이죠. 근시가 너무 심해서 멀리 있는 건 전혀 안 보이고, 그는 항상 2개의 안경을 이 주머니에 넣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책을 읽을 때, 하나는 꺼내서 책을 읽을 때 사용하는 돋보기였고요, 또 하나는 멀리 있는 그 물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사용하는 안경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 무거운 안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매우 불편하고 귀찮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무거운 걸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핸드폰 같은 거 있죠? 그 무거운 걸 이렇게 속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밀월키라는 데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슈랭크라는 그 청년이 그를 향해 총을 쏘습니다. 총알은 루즈벨트 그 가슴에 정확하게 명중을 했습니다. 연설회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었고,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대통령이 총에 맞았다, 대통령이 죽었다, 대통령이 쓰러졌다 라고 비명을 지릅니다. 주위에 있던 그 거의 모든 사람들은 그 대통령이 죽었다고, 아니면 심하게 중태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잠시 후에 이 대통령은 기적처럼 일어난 것이죠. 루즈벨트는 약간의 부상만 입었습니다. 그 개한이 쏜 총알에 루즈벨트 그 양복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그 안경집이 있었잖아요. 이 안경집은 지금 뭐 우리가 천으로도 될 수 있고 플라스틱도 될 수 있고 케이스로 될 수 있지만, 이때 당시는
그 안경집이 강철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강철 안경집이 이 총알이 맞고 다른 데로 간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을 구했습니다. 평소에 귀찮게 여겼던 그 무거운 안경집이 그 루즈벨트의 생명을 구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의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법에 따라 산다는 것은 힘들고 정말 귀찮은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갈 때 내 신앙을,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쩌면 어렵고 어쩌면 안경집을 넣고 다니는 그 무거운 안경집을 걷고 다니는 것처럼 거치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우리 모두를 살려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국에서 예전에 이런 말이 유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나이 드신, 그 연세 드신 분들에게 유행했던 말 중에 하나가요. 998834라는 말입니다. 숫자로 998834. 이 숫자의 뜻이 뭔지 아세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아프고 3일만 누워있고 아파서 누워있고 4일째 죽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998834가 아주 유행했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드신 어른들이 바라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바로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소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3일만 아프고 4일째 나는 천국으로 가겠다라는 게 혹시 우리들의 소망이 아닐까요?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조용히 여생을 보냈던 그 아주 옛날의 그 과거와는 달리 이제는 노인들도 연세 드신 분도 젊은 시절을 못지않게 폼나게 사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 연세 드신 분, 연세 드신 그 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어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보다 살기가 조금 좋아졌잖아요. 지금은요. 예. 좋아졌기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주변에 살펴보면 즐겁게 놀고 즐기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 반면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렇다라는 거죠. 육신을 쫓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요, 우리 육신은 죄 때문에 죽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즐겁게 마시고 노는 것도 그야말로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지 그 즐거운 시간이 영원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으로 통해서. 물론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율법이 잘못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우리에게 문제가 바로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에 있는 조항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 바로 의롭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방법으로 하실까요?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킨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마지막에 하신 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바로 율법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지불했다라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의롭게 또한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율법의 잣대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나빠. 이런 율법의 잣대로 우리가 종종 평가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라. 죄를 떠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라라는 그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은 주일날, 어쩌면 지난 금요일부터 롱 위크엔드 아닙니까? 어디 놀러 가야 돼, 휴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오실 정도라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즐거움과 또한 세상이 주는 그 명예와 거리를 담싸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즐겁게 노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폼나게 멋지게 인생을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특별히 오늘 광고를 제가 했듯이 기도원에 함께 가셔서, 물론 다 개개인의 그 사정들이 있지만 기도원에 가셔서 서로 위로해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분 다 가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자신만 즐겁기 위해 살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아세요? 바로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속한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을 성령께 또한 맡기면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영생의 길, 바로 생명의 길,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깐 이 누리는 세상에 그 즐거움에 빠져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겠지만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살아갈 때 되면 반드시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전의 모습, 그 타락한 길로 가게 하려고 사탄 마귀는 모든 방법을 다 써가면서 우리를 넘어지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시험과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왜요? 왜 이겨내야 합니까? 바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면, 그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확실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삶에 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게 살고 있다면 백전백승을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살면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사람이 다 자기 곁을 떠나가고 소유한 모든 재물과 명예가 떠나갈지 하더라도 하나님은 내 자신의 곁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음을 굳게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무릎 꿇지 마십시오. 왜요?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음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의 모든 고난이 다 합력하여 나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현실에 처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해도, 우리가 병이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거나 고아처럼 내버려주지 않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확실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고난이 와도 닥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런 선포를 한다면 날마다 이런 찬양을 불러야 되겠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면서 거짓과 탐욕과 무너진 그러한 우리의 가슴을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을 위하여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셔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이 땅 가득하게 채워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고 행진하는 그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날마다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임을 굳게 믿고 힘차게 찬양하고 힘차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본문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이 그 뒤에 있을 거예요. 여기. 함께 읽까요?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은,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들지만은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전혀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는 여러분들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또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겪는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 그 천국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죄와 율법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참 자유를 누리고 고난과 연단의 소망으로 이루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 속에서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까요? 그 찬양 속에 정말 오소서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부흥의 불길을 하고 진리의 말씀을 이 악한 세상을 새롭게 바꿔주십시오. 그 영광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함께 고백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파묘
주옵소서.